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생각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결혼 문제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 밑바탕에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주님의 재림의 앞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많은 재난이 있습니다. 이 재난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를 이 세상이 핍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그 핍박한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이유, 또 로마가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 이유, 또 이 세상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는 이유,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어려움과 핍박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만약에 넘어뜨리려고 하면 거기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리라 라고 주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 전후서뿐만 아니라 많은 서신서에서 나오지만 성도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제 예언하신 것도 있지만 이제 주의 재림이 얼마 안 남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핍박하실 때에 가만두지 않으실 거거든요. 도살할 양과 같이 그렇게 끌려다니는 사도 바울 자신의 그 고백.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재난이 임하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재난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뭐 많이 가질 필요 없겠죠? 그걸 기반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그 왕권을 가지고 인자가 올 것을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인자가 온대요. 지금 너희들 중에 너희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인자가 올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야,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주님은 바로 이제 지금 십자가 달리시고 나서 바로 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앞에 사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재난들이에요. 전쟁, 또 기근, 난리와 소문 이런 것들과 함께 일어나게 되는데 이거는 모든 재난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24장 8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 정도가 시작이에요.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성내로 들어오지 말고 산으로 빨리 도망가라. 왜냐하면 이제 로마 군이 한번 포위했다가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올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봐라, 하나님이 우리 도우시니까 저 무서운 로마도 포위를 풀고 가지 않았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내란이 일어났으니까 내란을 잡으려고 군대가 잠시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 이 초대교회의 전례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대교인들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믿고 있죠. 철저히 믿고 있죠. 그런 재난들이 막 일어나고 막 이스라엘이 공격당할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하겠습니까? 이제 주님이 오시겠구나. 이제 주님이 오시겠구나. 자, 그 가이드라인 속에서 7장 26절을 보십시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제 큰 환난들이 또 일어났겠죠.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자, 그러니까 바울은 이 입장 속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한 대로 있어라. 그리고 성적인 문제들이 있으니까 서로 잘 케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싱글이 되신 분들, 과부, 또 나이가 들어서 뭐 이렇게 되신 분들, 이혼하셨거나 뭐 어떻게 됐거나 그대로 있어라. 왜냐면 주님의 임박하는 환난이 다가올 테니까. 재림은 이제 어느 날 주님이 오시는 거겠지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사인들이 재난이기 때문에 재난 앞에서 뭘 준비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요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경제에 관련된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주식 지금이 적기다, 지금이 적기다 막 이렇게 다 써놨어요. 저는 오히려 반대예요. 잘못하면 패가 망신한다. 네가 뭐 주식을 알아? 저도 잘 주식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더 마지막 때가 가까웠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더 심란해지겠죠. 요즘 가끔 정말 우리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꼭 뵀으면 좋겠다고. 같이 우리 목요일날 기도하고 싶다고. 목요일날 기도하고 싶어서 안달부절 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다시 코로나 끝나고 나면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까? 난 그것도 걱정해요. 많은 분들이 와야 되는데. 근데 제가 그랬어요. 물론 그런 기대가 좋기는 하지만 이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고 그냥 내려왔어요. 제가 이런 말 하면은 빨리 끝나고 우리가 빨리 원상복귀 되길 바란다는 마음을 가졌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섭섭하시겠지만 제가 실제로 들었던 그 방송 내용이에요. 뭐냐면 이 코로나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바이러스의 전초에 불과하고 가장 약한 녀석에 불과할 수도 있다 라고 정도까지 얘기했어요. 지금 제일 무서워하는 데가 사우디에서 메르스가 계속 나왔었는데 메르스 환자들이 몇 명씩 계속 등장하고 있었는데 이게 두 개가 합쳐질까 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합쳐질까 봐. 코로나의 엄청난 전파력과 메르스의 치사율이 합쳐지게 되면 정말 상상 초월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얼마나 빨리 백신이 나올지도 모르겠고 물론 계속해서 기사는 그런 좋은 걸 내야 돼요. 안 그러면 나라가 안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임박한 혼란 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주식에 투자하느니 여러분들과 힘을 다하여서 한 영혼 구원하는데 힘을 써야 되겠죠. 한 영혼 구원하는데.
자, 지난 2000년 동안 환난과 재난은 끊임없이 일어났고 사인처럼 정말 느꼈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데 아직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으셨어요. 아직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으셨어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사모님 저 EQ에서 기타 저기 눌렀는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띡띡대는 소리가 나가지고. 혹시 지금 설교 듣고 계시는 분들 지금 음질이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걱정스럽네. 좀 피드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0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직 2000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종말이고 아직도 하나님의 끝이 오지 않은 이유는 주님이 한 영혼을 더 세우시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한 민족이라도, 한 나라라도 더 주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2000년을 기다려 주신 거예요. 설마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 아버지 내가 이제 곧 온다고 얘기했는데 나 거짓말쟁이로 만들 겁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 아시죠? 이 얘기가 사실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했던 요나에게서 우리가 보았어요. 요나가 야 너희들 다 망할 거야 하고 막 예언을 하고 가서 이제 박농골 밑에서 그림,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스펙타클, 3D가 아니야. 이거는 리얼이야. 리얼로 불로 그냥 다 심판받을 것을 보려고 거기서 팝콘은 없지만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심판이 안 내렸어요. 그러니까 날 죽이라고, 날 죽이십시오. 그러면 자기는 대단한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네들 멸망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멸망을 안 했어.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앞뒤 좌우를 구분 못하는 얘네들이 회개했다 얘기해. 회개했다.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하고 하나님이 요나하고 얘기하셨죠. 예수님이 실망할까요?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죠. 바로 당장에 오시지 아니하시고 더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길 바라시겠죠.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력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는데 그게 2000년 동안 아직도 퍼지지 못하고 있는 게 하나님도 놀라실 것 같아요. 너무 전하지를 않아. 너무 전하지를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안 전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아까 말씀드렸는데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것이 끝이라 그랬어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야 그제야 끝이라. 그러므로 그 사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한 건데 우리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주님은 내일 오신다. 내일 모레 오신다. 이 환난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 재난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 라는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붙들어야 돼요. 이 급진적인 종말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급진적인 종말론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처녀들이 결혼을 안 한다. 그래도 괜찮다. 그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죠. 저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땅 가운데 맞는 좀 급진적인 결혼관을 가지면서도 아직 주님이 안 왔다면은 주님 전파할 수 있는 자식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다음과 같이 조금 더 정의를 내리려고 해요. 제 의견이 좋으시면 받으셔도 됩니다. 이건 성경에 써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결혼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명에 끌리는 결혼이에요. 사명에 끌리는 결혼? 그게 뭘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면은 누군가에게 끌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끌리는 것이 사실은 대부분 조금 잘생겨야 되고 또 돈도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다가 키도 좀 컸으면 좋겠고 그리고 믿음도 좋아야 되고 그런 사람은 없고 그런 사람은 없으니까 결혼은 못하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다 1순위, 2순위, 3순위로 들어가 있는데 제가 꼭 전파하고 싶었었던 한 가지 내용이 뭐냐면 사명이 1순위로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이 1순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이 큰 청년들이 세워지면 제일 첫 번째로 보는 조건이 저는 좀 사명이었으면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혼자 감당해도 정말 너무너무 많이 어려움이 많은데 둘이 합심해서 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런데 제가요 정말 확신 있게 얘기를 드리지만 둘이 함께 한다고 엄청난 시너지를 내면서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를 두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100% 잘하는. 난 정말 축복해요. 나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자매님을 만나게 하셨는지 몰라. 나도 몰랐어. 이 사역하는데 이렇게 다 쓰일 줄은. 축복합니다. 네. 축복하는데 저희 부모님 보니까 저희 부모님 아버지도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막 병도 고치고 막 그 은사가 엄청 강해. 어머니도 은사가 엄청 강해. 맨날 싸워. 그러니까 이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사명이 너무 또 이렇게 막 서로 간에만 네가 오르네 내가 오르네 그러면 안 돼. 같이 협조할 수 있는 사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명을 가지고 함께 나가면 시너지가 일어나고 자식들도 이렇게 다 같이 목사가 돼가지고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면은 결혼을 할 만해요? 안 할 만해요? 할 만해요. 결혼은 그러니까 첫 번째로 사명을 붙들면 4배의 효과가 있어. 둘만 나면 4명 나면은 6명의 효과가 있어. 낳으면 낳을수록 다 효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명을 1순위로 하려면은 뭐가 좋을까? 우리가 보는 것이 마음에 욕심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요 텔레비전 그만 봐라. 텔레비전에 나오는 잘생긴 그 친구가 내 남자친구, 내 남편이 될 거라는 생각 1순위에다 두지 마라. 부탁 좀 드린다. 부탁합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그게 1순위가 아니고 자기가 제일 많이 보는 게 하나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것에 더 마음을 두어서 가능하면 이렇게 서로 만남을 가질 때 사명에 더 끌렸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요 그랬으면 좋겠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꼭 들으셔야 되고 차마 그것만은 내가 못하겠습니다 해도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우리 특히 사모님도 앞으로 이제 사위 봐야 되잖아요. 누구 보실 겁니까? 사명을 붙든 자를. 권사님 아들들 다 결혼하셨어요. 사명을 붙든 자를. 사명 붙든 자를. 우리 권사님도 하나 남았어요.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사명 붙든 자매하고 붙들어야 돼요. 그죠? 사명 붙든 자매하고 만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도 바울 때와 똑같이 급진적인 주님의 종말론을 갖고 있으니까 이 마지막 때에 막 집이고 뭐고 뭐 휘황찬란하게 사는 거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길 바라요. 다 불타 없어질 거 그렇게 뭐 그거 자랑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은 내가 올인해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것이 있어야 되겠는데 여러분 진짜 그 믿음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건 그냥 말씀으로 받고 이제 귀로 다 흘려내보내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무튼 고민하고 있는 거는 그래서 그래요. 사명 붙들게 했으면 어떻게 사명 붙들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사명에 끌리는 사람으로 서로 만나고 정말 내 사위든 뭐 내 며느리든 받을 때 정말 1번으로 보는 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붙들었는지를 볼 수 있을까? 그걸 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는 사명 붙들고 이제 서로 살아가는 거는 일반 부부하고 똑같아요. 싸움도 하고 서로 또 뭐 토닥거리기도 하고 또 좋아지기도 하고 그 다음 거는 그냥 부수적으로 오는 거지.
그렇지만 사명 붙든 가정은 한 명을 낳든 두 명을 낳든 세 명을 낳든 다 사명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렇죠? 여러분도 먼저 사명 붙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그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힘을 다해야 된다.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우리가 6장과 7장에서 보았던 이 말씀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